오늘 야곱이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떠나는 것이 건강한 떠남인가? 떠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떠나게 되는데 실패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내가 맞아들이느냐. 실패도 연습하셔야 되고 이별도 연습하셔야 되고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훈련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남도 축복이고 떠남도 축복이에요. 떠남이 축복인 이유는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만남과 그 자리와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보면 특별히 자취나 객지에서 생활을 해보면 집밥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돼요. 우리 결혼하면 이제 분가를 하게 되죠. 부모님하고 주로 떨어져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처가나 본가를 이제 가면서는 이제 태도가 바뀌어요. 인사 가서 밥 먹고 올 때는 꼭 뭘 싸갖고 옵니다. 많이 싸갖고 가요. 저도 저희 아버지 댁에 가서 이마트나 슈퍼에 가서 사지 않고 갖고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집을 떠나보면 경제적인 부분, 또 이 음식 만드는 거, 이 살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떠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이 부모님의 그 희생과 또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여러 경제 생활, 사회 생활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떠나면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KBS에 굉장히 오래 30년 동안 계셨습니다. 국장까지 진급하고 또 그 부인 권사님은 또 아나운서에다가 그 성우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두 분이 다 인텔리신데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그 다음 날 물건이 남아서 다 물건을 뺐는데 몇 개 안 갖고 온 게 있어서 30년 동안 늘 가던 KBS에 딱 들어가는데 출입증을 대는데 바코드가 벌써 안 먹히는 거예요. 벌써 삭제가 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서 딱 맞고 신분 확인 다 하고 이유 진술서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KBS에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했던 나고 다 아는데도 이게 벌써 제지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이렇게 아주 서럽더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빼앗겨 보고 잃어보고 또 떠나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합시다. 보통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게 만나서 좋게 떠나는 거예요. 이건 다 원해요. 누구나 불편하게 원하는 거. 원수 지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떠났을 때, 어딘가를 떠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좋은 떠남이 몇 번 있었나? 많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좋게 시작해서 안 좋게 끝나요. 서먹서먹하게 끝나든지 불편하게 끝나든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만나서 기대하고 아주 좋은 면을 처음에 나눠요. 왜냐? 다 아직 모르니까. 모를 때는 좋게 만나요. 그리고 그 선에서 관계하면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단점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이 사람의 습관이 나와서 이게 충돌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다가 터져서 이게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화해가 잘 안 돼요. 특히 요새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화해예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끊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든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불편한 끝이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 교회 안에서도 사역팀으로 모이고 좋은 공동체, 순으로 만났다가 이게 굉장히 어그러지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 갈등과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만남을 안 나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죠. 그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반대도 있어요. 잘못 만나서, 안 좋게 만나서, 처음부터 뭔가 엉켜서 뭔가 잘 안 되다가 오해가 풀리고 봤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안 좋게 시작해서 안 좋게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계속 안 돼요. 어떤 분은 정말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는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뭐가 이게 자꾸 엉켜서 나도 잘하려고 하고 저 상대방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꼬여요. 결국 안 좋게 끝나는 케이스도 있죠. 지난주 빌립보서 큐티에서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감할 때 두 가지 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정말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 고마웠다. 그리고 아쉽다. 그러나 또 보자.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소망으로 끝나는 감사와 소망의 마무리. 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두 번째 케이스예요. 불행하게도 좋게 시작했어요. 나그네가 이제 정착을 해서 가정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사업이 잘 돼서 잘 됐어요. 시작은 잘 됐는데 지금 오늘 끝이 야곱이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죄를 짓듯이 숨어 도망가는 안 좋은 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선배인데 선배님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아주 이 야곱은 패턴이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직장을 10번 바꾼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청년도 있고 젊은 부부도 있어요. 1년이 못 돼서 직장을 바꾸는. 그분은 능력도 좋아요. 취업도 잘해요. 나오는 것도 잘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을 가끔씩 만나요. 패턴이 오래 못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올 때는 항상 이유가 타당해요. 상사가 못 되든지 작업 환경이 열악하든지 월급이 작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5년에 10번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뭔가 본인 안에 어떤 관계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야곱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그가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도 도망쳤어요.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그는 또 도망쳤어요. 그냥 도망치기 아니라 온 가족의 대못을 받고 가족을 난도질하고 온 가족이 4명을 완전히 산산히 박살을 내고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2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믿음이 좋아져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고향을 가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라반 몰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뭔가를 훔치듯이 막 도망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패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특별히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만 되면 나는 한없이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짓을 저지르고 또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눈을 그냥 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 해결했으면 좋았을 일을 몇 배 값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교훈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곱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또 도망가죠. 근데 참 재밌죠. 그 아내가 또 도둑질을 해가요.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가요.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스타일이 비슷해. 가지고 가는데 훔쳐가지고 또 도망가요. 야곱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오죽 길이 없으면 도망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사실은 나쁘죠. 도망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야곱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이제 가도 된다. 내가 허락한다. 응답도 받았어요. 응답 받았을 때 혼자서 좋아서 막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신중하게 다 상의해서 가족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잘했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디냐? 야곱이 잘했어요. 이런 거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잘 결정했어요. 근데 가는 방법은 자기 패턴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받고 현실은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패턴이에요. 야곱이 정말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허락하셨고 우리가 가족이 동의했는데 하나님, 라반이 완고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떠나기로 하셨는데 언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는 결정은 하나님께 하고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가 실패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간절히 나와요. 그러다 실패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이 많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또 하나, 우리가 성공하면 기도를 안 해요. 성공하기 전에는, 이루기 전에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저녁 예배 열심히 나와요. 근데 목표를 이루면 안 나와요. 됐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다 이거.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니까요. 기도 안 하려고 기도해요. 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 멘토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죄 지으면서 기도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데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분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요, 죄가 잘 안 끊어져요. 그래도 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나중에 그 죄를 안 짓게 돼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때는 죄의 힘이 강하고 내 안에 상처가 강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실수를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걸 알아요. 못 끊어요. 알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으시면 안 돼요. 성공을 하시든 실패를 하시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근데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잡힙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우리는 도망간 것에 대해서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알지만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도망자의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줘요. 여기 정확하게 다 있어요. 첫 번째, 도망가면 들킨다. 3일 만에 발각돼요. 두 번째, 도망가면 쫓긴다.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눈치 보면서 언제 잡힐까 두려워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도망가면 잡힌다. 세 가지. 쉽죠? 쉬운데 우리는 알면서 이걸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도망가면
들킨다. 도망가면 쫓긴다. 도망가면 잡힌다. 옆에 분에게 도망가면 들킵니다. 도망가면 쫓깁니다. 도망가면 잡힙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늘 끝이 도망인 분이 있어요. 수습을 안 하고. 제가 기업체 신방, 가게 신방 가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오토바이, 서빙, 병원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전화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냥 안 나오고 끝이래요.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일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그냥 도망가는 거죠. 성경 안에는 도망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망시키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도망과 자기 도망을 합리화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위험할 때, 또 생명을 구해야 될 때 도망을 시키세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13년 동안 도망시키셨어요. 계속 안 잡히게. 잡힐 듯 빠져나가게. 유대인의 칼날에서 사도 바울을 도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청년들아 정욕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해라. 미혹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욕 앞에서는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죄를 짓지 않는, 피를 부르지 않는,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도망이에요. 싸우지 말고, 때로는 싸워야 되지만 어떨 때는 피해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겨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늘 이 야곱은 그렇지 않고 아주 비겁한 도망이죠. 잡혔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지금 라반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지금 거의 군대 수준으로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3일 늦게 떠났는데 7일 만에 잡혔으니 얼마나 맹추격을 했겠어요. 얼마나 이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정말. 근데 딱 잡혔어요, 지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세요.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잡히니까 도와주세요. 사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지난주 본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나라. 야곱아, 너가 20년 동안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너가 그렇게 고생한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반이 나쁜 거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는 참 억울하게 고생한 거를 내가 다 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비참을 다 안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때로 이 말은 위로가 안 되죠. 알았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라반의 횡포를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더 화가 나요, 사실은. 알고도 왜 안 도와줬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하나도 안 도와줬는가? 결혼시켰죠. 아들 잘 낳게 했죠. 사업 되는 대로 번창하게 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뭐만 안 도와준 거예요? 라반의 문제만 안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건 도와주는데 어느 부분만 안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 안 도와주시는가? 나보다 생각이 깊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왜 이 불의를, 왜 이 억울함을, 이 안 되는 것을 그냥 놔두셨는가?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골리앗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주셔서 한 달 동안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바짝 얼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학대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고통을 좋아하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얼어붙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거죠. 네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힘을 써봐 이거예요. 네 안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물매를 던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맷집과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자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2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시켜서 굉장히 강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잖아요. 나타나셔서. 기도도 안 했는데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서 라반을 딱 막으세요. 도와주시죠. 결정적일 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4절 기가 막힙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은혜 받았어요. 야곱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에게, 라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한 문장이죠. 그렇죠? 짧아요. 짧은데 강력해. 여러분, 권위자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짧고 굵은 메시지는요, 어떤 말보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금 라반을 때리시는 거예요. 해석하면 이게 라반 그만해. 너는 삼가. 라반 스탑. 너 더 이상 야곱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너 더 이상 야곱 건드렸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거예요. 짧지만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너 20년 동안 괴롭혔잖아. 20년 동안 다 부려먹었잖아. 더 이상 야곱에게 손대면 너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조심해 너.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타나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꺾어 놓는 거예요. 라반이 바로 꺾입니다. 라반은 꺾여요.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큼 많은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겁먹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야곱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좋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분은 더 큰 힘한테 약해요. 힘 자랑하는 분들은 사실은 겁이 많은 분들이에요. 힘이 진짜 있는 분들은 힘 자랑을 안 해요. 예수님이 힘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지만 부드러우세요. 힘을 쓰지 않으세요. 근데 힘쓸 때는 무섭게 힘쓰세요. 한두 마리가 칼날 같으세요. 아무도 그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잘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라반이 무릎 꿇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재밌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9시 예배 설교하는데 노래가 생각나더래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원수의 권세를 우리가 자는 동안에 꺾어 놓은 거예요. 벌써.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떠남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잘 보내주겠다. 너를 축복한다. 또 내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잘 살아라. 이렇게 화해해요. 여러분, 우리의 헤어짐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만남, 어떤 떠남을 하시든지 이 은혜 아래서 잘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 소망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